길갈의 요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입니다.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툭 저를 껴안아가지고 보니까 우리 막내가 있었어요. 이제 또 그때부터 이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떠보니까 제 이제 설교 본문에 낙서를 해놓고 갔어요. 네, 그래서 막 제가 표시하는 게 다 막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냥 화가 안 나네요. 예.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게 이보다 더했겠죠. 죄인인 제가 우리 아들 우리미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의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죄가 심각하죠. 죄를 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짓는 죄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냥 우리 미가 이게 낙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애들 4명인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렇게 다른 데 낙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애를 키우는 집치고는 깔끔한 거예요. 근데 이 4번이 등장하면서 아무 데나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낙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아닌데 월세인데 다행히 그 집주인이 부자야. 그래서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락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락이 이제 안 하는데, 그러니까 4번이 태어나면서 집안이 엉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있는 공간은 들어도 되는데 나만 사용하는 공간,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그 책상 바운더리는 저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간은 아무도 터치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뭐 써놓고 하여튼 간에 거기는 내가 다 노는 이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건들면 안 되니까 지저분하죠. 우리 아내가 보기엔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은 깔끔해야 되거든요. 예. 그 외의 지역은 깔끔해야 돼요. 뭐 NWS 가도 저는 남자애들끼리 숙소 모이면 지저분하잖아요. 페브리치 들고 가서 뿌리고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예. 막 난리나. 막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청소하고 뿌려놓고 향기 나거든. 막 좋아해, 막. 뭔 난리야, 난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막 집안을 어지럽 낙서하면은 집이 지저분하니까 싫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은 그냥 피식 웃고 말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딱 그와 같을 것 같은 거예요.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내일도 지을 죄, 오늘도 지을 죄, 그 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죽일 놈, 네가 목사로서 이런 죄를 하면서 몽둥이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 아니면 피식 웃고 말까? 선택은 여러분 자유인데 저에게 하나님 그런 것 같더라고요. 피식 웃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놈인 거 알아요. 아무리 그림 그리지 말라 그래도 거기 그릴 거 알아요. 이거 입 깨물거든요.
입 깨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입 깨물 거 알아요. 예. 그러니까 피식 웃고 마는. 근데 이게 참 4번한테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저한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죄를 만연해하거나 죄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죄 짓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세요. 네. 죄 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짓는 죄, 그걸 하나님 절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네. 하나님이요, 안 섬깁니다. 예배 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옵니다. 예. 하나님이 핍박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떠났으니까 집 나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우산 갖고 가 그러면 그날 비가 올까 안 올까요? 비가 안 옵니까? 비 옵니다. 근데 아들은 우산 가지고 나갑니까? 안 갖고 나가죠? 그럼 비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면은 비 안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 잔소리를 여기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나갔다가 비 쫄딱 맞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있나요? 지네들 입장에서 예배 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입니까? 인도자 아닙니까? 모르지 거기까지는. 인도자일 수도 있고 인도자 아닐 수도 있고. 헌금했을까 안 했을까요? 재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구약 백성들. 그렇죠? 헌금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못 봐요.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거 털끝만큼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뭡니까? 사사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끝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참된 사사로 가야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내가 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딱 정면에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등장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왕을 세워달래요. 왕을.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외부에서만 이렇게 핍박이 왔어요. 근데 이제는 내부에서까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파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역사가 망하는 거 보면요, 90% 이상은 다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이. 그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망가뜨리는 거요, 외부 핍박이 아닌 거예요. 내부 분열인 거예요. 내부 분열. 이거는 뭐 여지 없습니다. 아마도. 예. 제가 사단이라면 전 내부 분열을 일으킬 거예요. 가만있어 봐. 예.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도 될똥말똥 돌아오면 되죠.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여기지는지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코웃음 칠걸요? 기억도 못 할걸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병이 있어요. 그분이 절대 고쳐지지 않는 병. 그 병이 하나가 뭐죠? 불면증.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고 나만 본다고. 아이고 이뻐라.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네? 어쩔 줄. 또 하나 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 상실증. 기억을 못해.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뭔 일 했어? 전혀 기억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그럼 자, 이 말 듣고 반응 아무도 없죠? 할래는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면 되고 나는 좀 저급하게 믿겠습니다. 네. 또 하나 병 걸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상사병. 어쩔 줄 몰라요. 혼자서 좋아해.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돌아오면 끝나. 근데 이 마음은 너무 몰라.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돌아가면 끝납니다. 지금 위기래요. 위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위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수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 단 어떠한 순간도 개선되는 건 못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위기를 진짜 위기로 인식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위기 앞에 올바른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위기입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저는 그 예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떠나면요, 사회가 심판받는 거예요. 사회는 원래 심판받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100% 다 교회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번성하지 않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 잘났네, 우리 교회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마음 아픈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제 이 외부의 핍박이 분명히 오겠죠. 예, 내부의 분열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교회가 쑥대밭이 될 거예요. 자, 이때 뭐 하면 되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그 마음은 어제보다 더 깊어지거든요. 제가 또 변함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더 깊어지더구만요. 내 죄가 저기 에베레스트산이면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깊어져요, 그 사랑은. 그러니 감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이제 안 쓰기로 했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틀리면 아니라고, 저에게는. 변함이 있는 그 사랑. 근데 입에 붙어버렸더라고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변함 있는 그 사랑으로. 더 알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안 돼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수동적이에요. 옛날에는 기도에 나오라 그러면 아니 나오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비가 와도 나왔고요. 바람이 불어서 나와 눈이 와서 나왔어요. 그냥 그게 인본주의네 기복주의네 뭐 그런 건 따질 것 없이 그냥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요, 끌려왔지만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떠한 힘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내놓는 방법들이요, 참 마음 아픈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뭘 해도 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시냐고요. 아마도 그냥 피식 웃고 말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이미 아담이 다 망쳐놨어. 다 망쳐놨어. 그리고 원래 우리가 망칠 존재인 걸 알아요. 우리가 시편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토뿐임을 안다고. 우리가 짜내봤자 먼지밖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 하나님 가면 돼요. 그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수치, 놀라운 그 많은 수치와 많은 억압들요, 덮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을 부으실 겁니다. 그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새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은사가 있나 봐. 침묵하게 하는 은사가. 근데 그것이 우리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네. 네? 내가 여기 내려갈까? 여기서 내려가서 할까요? 콘서트처럼? 호흡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 세웠잖아요. 마지막 사사로. 그럼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도대체 누구를 세울 것이며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오늘 11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사울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답을 주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는 장면이 여기 10장에 나와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11장 1절에 보면은 여기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그 후에란 단어가 포함되거든요. 그 후에. 그러니까 오늘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11장의 일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왕이에요. 그럼 왕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서로 졸리기만 해요. 왕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 근데 보십시다. 11장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그럼 왕이 어디 있습니까? 월날이요? 여러분, 사울 자기가 왕인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자신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을 모르니까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4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백성들이, 전령들이 사울한테 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 스스로도 왕인 걸 모르고 있고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혼자 쇼했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인식 못하고 백성들도 왕으로서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부르심을 잊고 있고 백성들도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개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교회를 향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 큰 거예요. 그거 개인적인 부르심은 교회의 부르심 안에서 발견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개인 사역은 없는 겁니다. 교회 사역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 일부 예배 들으면서 참 감격이었는데, 왜 감격인지, 저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 듣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과거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좋아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이 근원이 뭐냐? 그런 거 들으면 너무 감격이 되고, 저는 막 쫙 올라가는데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 하나님 옮기셨을까요?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렇죠? 근데 그 부르심 잊어버리면요, 왕의 역할을 못해요. 밭에서 소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앞에 전혀 대처를 못합니다. 왜요? 부르심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왜 영광교회를 이렇게 이곳에 옮겼을까? 제가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제가 알기로는 그 구성전은 빚이 없다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전 절대 여기 안 왔을 겁니다. 왜냐? 빚이 없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재정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흑자 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흑자 재정으로. 아니, 한 100년 하십니까, 목회를? 아니잖아요. 그럼 계산 딱 나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흑자 재정으로 바뀌고 잘 마무리 져야. 사람인 이상 우리가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밭에 소를 갑니다. 아니. 소로 밭을 갑니다.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잊어버렸다면 우리 영광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스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다스리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다스림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침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근데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말했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는 죄도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 보시면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듣고 있죠. 근데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거 사실은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들리면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들을 때 말하면서 바로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그리고 바로 뒤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 이 노가 질투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듣는 게 내가 듣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한 거예요. 처지를 인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열정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열정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인데 아무 열정이 없습니까? 성령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불과 같은 열정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불과 같은 열정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7절에 한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밭에서 소를, 이게 말이 헷갈리냐 이거. 어쨌든 소가 중요한 거예요. 밭을 가려면 소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울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나를 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참된 의미가 사울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소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버렸다고요. 소를. 그 전에 아무리 가도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사울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저거냐만 말해보십시오. 사울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밤만 열심히 갈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자신의 전 재산인 소를 잡을 수 있었는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백성들도 사울을 왕으로 안 여겼어요.
왕인지 몰라. 근데 오늘 본문에 몇 명이나 이들을 따라다닙니까? 8절에 사울이 벨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여러분, 도합 33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7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예요. 자, 근데 이 군대 숫자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여러분, 그러면 군대는 누가 갈까요? 전쟁 나면 제가 김용식 목사한테 가가지고 총 주면서 가서 빨리 전쟁하십시오. 아버지니까. 고지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빨리 오세요. 전쟁 났어요. 제가 막 집사님 앞으로 막 밀까요? 집사님이 이게 뭐예요? 이거 총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나가야 됩니까? 전쟁 나가면. 네? 제가 나가야 돼? 고지사님이 나가야 됩니까? 전쟁 나면은 제가 나가야 돼? 고지사님이 나가야 돼요. 강현욱 선생한테 물어봐야겠다. 누가 나가야 되죠? 갑자기 당황스럽네.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고지사님도 저도 전쟁에 안 나갑니다. 저 민방위 다 끝났거든요. 예. 군대 누가 나가냐면 현역 군인하고 예비군만 나가는 거예요. 예. 저는 도시도 안 지켜요. 민방위 다 끝났어요. 예. 뭔 소리야? 내가 정말 잘 지켜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요 33만 명은 누구냐면요. 완전히 20, 30대 그 파르파르 가장 힘센 아이들. 그게 70만 대군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온 거예요? 무려 50%가 온 거예요. 약 50%. 절반이 다 온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어떤 세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세대. 애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르심을 짊어져야 할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누구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사울에게 달라붙은 겁니다. 사울에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과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 삶으로 동참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성령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결과는요,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길갈이 어디냐? 지금 이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이 곳에서 무려 6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60km는 어디쯤인가요? 제가 이런 잘 몰라가지고. 네? 여기서 60km는 어디 정도 떨어지는 거죠? 응? 평택 지나서, 평택. 생각보다 안 먼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다음 세대 여기 아이들이 가는데 130km 걸어가거든요. 130km. 그게 5박 6일이에요. 5박 6일. 네, 뭐 그렇습니다. 걸어가는데 그 반이네요. 평택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거죠. 그럼 2박 3일 정도 걸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네? 1시간에 5km. 그럼 몇 시간 걸어가는 거죠? 1시간 5km. 12시간? 쉬지 않고. 어쨌든 12시간 걸어가지고. 그러면 전쟁 이겼어요. 야, 이겼다! 그러면 거기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장이 나와가지고 12시간 동안 저쪽으로 이동! 그러면 백성들이 하겠습니까? 하겠다. 적 리더를 죽이자! 하겠죠? 제정신이 아니라면. 지금 사무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승리했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12시간 이동!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여기를 가냐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서 잔치하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길갈을 가야만 되는가? 거기를 가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나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길갈이 뭡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장 먼저 진친 곳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다가 밖에다가 세워놓은 곳도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최초의 유월절을 지냈던 곳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심을 이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들이 기념으로 놔두고 승리를 경험했던 곳이 어디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길갈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장인데요. 쭉 얘기 나오는데 성경은 항상 뭔가 설교 간증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과거부터 시작합니다. 과거부터.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고 건질 때 10가지 재앙을 다 내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고 홍해 앞에 바로 몰살 요단강 건넜지 광야 가니까 어땠어? 아무도 굶지 않았네, 부르트지 않았네. 이게 다 레파토리인 거예요. 스테반도 그랬죠? 쭉 과거를, 역사를 훑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 돌아봐봐. 과거에 어떻게 했어? 우리 하나님 너희를 승리하게 했잖아. 그러면 오늘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잖아.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랍니다.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고요, 동사가 하시니라예요.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래에도 이루어질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베푸시는 사랑은요, 더 깊어집니다. 내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 사랑은요, 오늘 베풀 사랑의 갑절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내일 겨울이 와도 우리 죽지 않아요. 왜요? 내일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이 더 크니까요. 더 크니까요. 야, 어디에서 아멘을 하는 걸까? 아멘을 안 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근거가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겁니다. 승리로 이끌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발견했어요. 사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살았으니까, 핍박이 왔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다시 부르심을 되찾은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미래에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길갈은 또 한 뜻이 뭐냐? 굴러가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수아 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이거부터 하죠. 이거 여호수아 5장인데요. 5장 9절인데 굴러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수치들, 광야의 모든 그 아픔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러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핍박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핍박의 조롱이 장난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1절에 보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를 섬기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해야 할 대상들한테 우리랑 같이 잘 좀 지내줘.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광재 권사님 사단한테, 사단아 나랑 친하게 지내줘.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절절하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한테. 근데 이사야 선생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줘, 적당히 좀 공격해줘. 그러니까 뭐래요 사단이? 저기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여러분 이 왜 오른 눈을 펴냐면 당시 싸울 때 투구가 여기를 눈을 가렸대요, 왼쪽을. 그러니까 싸울 때는 오른쪽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빼버리면 싸울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어진 다음에 내가 너희랑 언약할 거야 이러는 겁니다. 다 죽인 다음에 언약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약을 올리고 있습니까? 수치를 줍니까? 오히려 정복해야 할 대상이 우리한테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굴러간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거기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이제 이 길갈에 들어가서 딱 가니까 뭐가 끝이냐면 만나가 끝입니다. 그럼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수치가 다 지나갔어요.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음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요? 그거 못 살아요. 자꾸 첫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거 참 이상한 얘기라니까요. 김성호 지사님이 안민수 지사님한테 내 첫사랑은 말이야. 할렐루야를 외치시겠어요? 아니면 째려보시겠어요? 네? 이거 웃긴 말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것만큼 웃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예? 우리는 과거의 것을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끄집어내가지고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은혜를 먹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성전이 세워질 때, 구성전이 여기 올 때는요, 과거입니다. 제가 구성전에서 여기 올 때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돈도 없었고 와서 그냥 몸으로 때웠거든요. 네. 한 가지 더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기 공사하고 있을 때 허락 받고 와가지고 혼자서 크라이 아웃이라고 막 혼자, 참 나도 혼자 생쇼를 많이 했네. 크라이 아웃이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허락 받고 다 보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 같이 하자. 첫날 왔거든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별 보면서 혼자 했네. 소리를 막 질렀어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허벌판이고 막 다 건물들 보셨어요? 옛날 건물들? 와, 그다음에 저 아동부 너무 추워.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추운데 이거 어디서 막 휘 불지 껌껌하지 뭐 그거 없잖아. 등도 없어요. 야, 이거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 막 물어보는데 저희 아동부는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그 물을 녹이려고 드럼통에다가 전기를 꼽아놨어요. 거기 따뜻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불 쬐면서 막 했다니까요, 기도를. 예. 그 다음 주 지나니까 한두 명 또 붙고 또 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근데 그거요,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즌으로. 그러면 과거의 은혜는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뭡니까? 새로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게 새로운 은혜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사 올 때 여러분들 힘으로 하셨어요?
아닐걸요? 그럼 지금 감당해야 될 거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기서 이사 올 때 은혜가 2였다면 이제 앞으로 주어질 은혜는 곱하기 100입니다. 네. 원래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가 퍼지는 것처럼 확장되는 거거든요. 30배가 30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30배가 6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즌 3로 들어간 이 시점에서의 은혜는 과거에 비해 복리로 계산되는 거예요. 복리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길갈이 일어난다니까요. 길갈. 굴러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죽은 자였습니다. 냄새나는 자였어요.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과거 안에서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향기가 안 나요. 무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는데? 종교 행위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우리 앞에 계십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길갈했다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길갈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길갈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세요. 서로 용서해 주세요. 화목하게 지내세요. 윤리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치를 걷어가니까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복음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글 잘 켜보십시오. 화면에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 사회의 가치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내가 원하는 거를 치게 돼 있어요. 우리 말씀 유명한 사람들 뭐 몇십만, 뭐 몇백만 조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그 수백만 클릭을 할까요? 내가 듣기에 좋아서요. 내가 듣기에 좋고 내 마음에 편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말할 때 사람들이 아멘 했나요? 다 떠났습니다. 11명도요, 남은 12명에 한 명은 뒤통수 때렸고요, 11명은요, 빤스러냈어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복음의 근원 되신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거스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유튜브 했으면요, 조회수 안 나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유튜브 했으면요, 조회수 안 나왔을 거예요. 왜요? 듣기 싫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사람들을 사람들의 감정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뭐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수치와 죄와 억압을 칼로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 앞에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왜냐? 아프거든요. 드러나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직면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가 회복돼야 거기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회복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자 할 때에 참된 회복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니까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타리아 돌을 옮겨 놓으라고 제가 버튼을 누르면서 문화 열려라 그러면은 문이 띵 열리거든요. 그럼 돌도 마찬가지로 돌아 옮겨져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삑 누르면 이제 돌이 떼굴떼굴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돌을 막 안에서 밀고 있든가. 여러분들은 어떤 거가 하신 것 같아요? 돌을 누가 옮기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여러분, 누가 옮겨 놓은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나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 시체가 들어있어요. 썩은 내가 나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정상적인 말입니까? 비정상적인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비정상적인 말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인간의 이성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인간이 태어나 버렸어요. 돌을 옮겨놔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돌을 옮기는 겁니다. 잔치집에 물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야, 물 채워. 갖다 줘. 그거 누가 갖다 줍니까? 그거를. 네? 여러분, 이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이 안 나와요. 동참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동참하십니까? 의무감이요? 의무감도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의무감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취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영광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앞에 남겨두고 있고 다시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돌 옮겨 놓을래? 돌 옮겨 놓으라. 그런데 야, 이거를 옮겨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옮기냐고, 냄새 나는데. 이거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 돌을. 여러분, 동참하여 돌을 굴리니까 누가 걸어 나와요?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돌 굴린 놈들. 갑자기 흰 게 하나가 막 덕이 더 뭐야? 더 나오는데 그 돌 굴린 놈들이 제일 영광을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믿음을 동참해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삶인 줄 아세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은요,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활은 이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시간은 7일 다음에 8일째라니까요. 이 시간은 7일째 삶은 현재 우리의 역사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시간대 영역에 살아가느냐? 8일의 시간대 영역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시간대 영역 안에,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의 영역대 안에 살아간다고요.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8일째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개미가 인간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요. 8일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돌을 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 뭐가 임하느냐? 안식이 임한다고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8일째는 늘 소망이 가득하다니까요. 제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면 여러분 계시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날에는 어둠이 없더라. 창세기만 봐도 안식 후 첫날은 뭡니까? 계속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게 나사로의 삶이었다고요. 그리고 이걸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유대인들, 돌 굴린 사람들. 그리고 길갈은 엘리야가 승천한 곳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똑같죠? 그냥 마른 땅 위로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원했습니다. 욕심일까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갑절은요, 장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누굴까요? 첫 번째 아들, 예수님이에요. 엘리사는 뭘 원한 거예요? 예수님 원한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 달라고. 나 예수님 원한다고. 여러분, 엘리사가 그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강 물 가르고 여리고 물 바꿔버리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물 공급하고 가난한 가부 그 잔 다 채우고 죽어가는 여인 살리고 빵 20개로 100명 먹이고 문둥병 치유하고 사환 천군천사 보게 해주고 아람 군대 눈멀게 하고 자신의 뼈로 죽은 사람 시체를 소생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 파워를 얻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길갈에서 일어났다고요. 길갈에서. 여러분, 지금은 흑암이 깊습니다. 어둠이 깊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아비세덱에 부었던 성령의 갑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포착시켜서 하면서 막 어떤 능력, 파워입니까? 대한민국은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뭘 원하는 거,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찾고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럼 똑같이 사역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 터진 웅덩이에 물 부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함과 공허함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란 끝없는 갈망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 올해 표가 뭐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수치와 죄들이
흘러가네요. 그럼 빈잔 됐네요. 빈잔에 뭘 채워야 돼요? 그렇죠. 빈잔에 난 술을 채워야 돼, 말할 뻔. 그럼 빈잔 헤어지면 막 채워야 돼. 빨리 마셔야 되거든요. 빈잔 놔두면 안 되죠, 고집사님. 고집사님, 빈잔 놔두면 예의가 아니죠, 우리가. 맞죠? 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한번 만났어야 되는데. 아, 참, 네, 부산 한번 갔어야 되는데. 그때 참 재밌게, 우리 참, 지사님. 예. 여러분, 우리가 빈잔이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럼 그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 뭘로 채운다고요? 예수를 채운다. 충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벼요. 금연신 목사님의 그 작은 두뇌로 저기 골방에 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믿지 않아요. 이거 지금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누가 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가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요. 그래야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사역이라니까요. 제가 누님 말씀드리잖아요. BTS 이명웅이가 10만 명 모였대요. 부흥일까요? 일도 부흥 아닙니다. 사람 불러 모으고 모으는 건 부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만나야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길갈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손을 뻗고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채우시라고. 기꺼이 잘라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할례니까 잘라내는 거죠. 근데 잘라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길갈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길갈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들어봤냐는 거예요. 나는 언제 예수 한번 불러보면서 눈물이 막 말할 수 없이 뚝뚝뚝뚝 벅차가면서, 예? 기도 응답돼서 우는 거 말고, 예? 상처되면 우는 거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막 절절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그게 언제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울어봤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길갈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나 너 불쌍해 도와줄게 이런 거 인간적인 도움 말고, 예? 그건 저기 앞에 대한사가 더 잘합니다. 저희 성당이 다르요. 오전동 성당이 더 잘해요. 예. 그런 윤리도덕은 천주교와 불교가 훨씬 잘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큰 무기라니까요. 제가 찬양 경배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던 게 단계가 경배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이 사랑 고백이잖아요. 우리 오늘 마지막 곡 뭐였죠? 몇 장이었죠, 집사님? 그냥 찬양지 84장인가요? 오늘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데 나의 마음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전부, 나의 열정.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가사가 예수님이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마음 내가 너한테 다 표현하기 원해. 나의 사랑, 네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전부, 나의 열정. 여러분, 제가 그때 바뀌었어요. 가장 강력한 단계는 사랑이구나. 마지막 단계구나. 내가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내게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의 사랑. 주 나의 갈망은 주 사랑하는 것, 주 발에 부어진 그 향유와 같이 내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옥합처럼 내 마음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요. 이게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내가 다 표현하기 원해. 네가 내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나의 사랑. 너는 내 갈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 내 이 마음의 노래를 내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어. 이 깨진 옥합처럼 내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너에게 다 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가장 놀랍고 위대한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1번, 2번, 3번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데 1번, 2번, 3번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저에게는. 마지막은 6월절이 지켜진 곳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 달을 너의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러니까 6월절이 어떤 달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뭐를 처음으로 지켰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광야에 때는 안 지켰어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길갈에 온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가 된 거예요. 첫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됐습니다. 만나는 음식을 저장 못합니다. 근데 그 땅의 소산물들은요,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6월절에 그 6월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가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 유업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한 곳이 아닌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자! 라고 하는 그 길갈. 난리 났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오지 않은 행진 오네요. 여러분, 이 길갈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케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곳,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풍족하게 열매를 맺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모든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밑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저 왕 뒤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길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하는 큰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길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통치,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가야 할 단 한 곳,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밖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합니다. 여기 와서 줄 참석하는 거 말고요.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매달리십시오. 진짜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상대도 안 되는 존재가 와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오니까 본분을 잃어버린 채 정복해야 할 대상에게 쩔쩔 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로 인도합니까? 또다시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 십자가에만 유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십자가를 정말 재발견해서 다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변함이 있는 더 깊어지는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므로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여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추수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더 나아가 이 영광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시 어디로 부르고 계시냐? 저는 확신하기를 십자가라고, 그리고 다시금 잊어버린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